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안식일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직원들 또는 지도자분들하고 잠깐 행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는데요. 하여튼 남으셔서 좀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또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감당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 없는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인생은. 자, 맨 처음에 태어나면 누구하고 만나죠? 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겠다. 난 미국에서 태어나겠다. 난 북한에서 태어나겠다. 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하고도 만나죠. 뭐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해서 사립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공계, 뭐 인문계 진학하기도 하는 그런 일. 뭐 다소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또 선생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결혼이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겠죠. 그래서 참 여태까지 뭐 결혼 정년기가 한 뭐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되게 된다면 여태까지의 자기의 삶과 관계없이 그 커다란 이벤트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 이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건드리고 좀 어렵게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그 자기의 배우자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만남은 누구를 만나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나는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제 이명이죠. 다른 말입니다. 같은 그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도 이제 같은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가 몇 척 있었죠? 배가 2배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배가 누구의 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직업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카펜터라고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펜터가 열심히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물에서 생애를 보낸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어부가 더 잘 잡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잘 보세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 안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약속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래서 약속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은 고기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은 내가 더 일가견이 있는데 그리고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토를 달긴 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는 낮에 그물코가 보이는 그 그물로 잡는 게 쉬울까요? 밤에 그런 것이 안 보일 때 잡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베드로 말이 맞죠? 밤에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한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태까지 뭐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그렇게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참 우리 예수님 멋있는 분이세요.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사용하시고 뱃값을 어떻게 주셨어요? 두둑히. 공짜가 없습니다. 뱃값을 두둑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실컷 했죠. 종이 월급을 받습니까? 그러나 나올 때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금은 보화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작은 집에 살고 차도 그렇게 번듯한 그런 차에서 몰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모르는 하늘의 평안을 안식일마다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기별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교회가 시시콜콜하게 이걸 먹어라 저걸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구도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오셔서 미국인 교회에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쭉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사별하시고 다시 또 재혼을 하시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접촉이 되어서 이렇게 좋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오픈하트 서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한 7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픈하트 서저리를 하는데 그냥 하면은 25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25만 불이. 자기는 소셜 스큐리티 낸 거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베네핏 받는 거. 그걸로 이제 다 정말 1센트도 안 내고 그걸 다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이 벌어서 그것을 병원에다가 다 기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병원 신세 안 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약속들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신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쓰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쓰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고기로 잔뜩 배값을 지불하셨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 성경 표현에도 뭐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그물이 찢어진 것은 그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러한 충격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충격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은 굉장히 의인 같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좀 착한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비교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가 신성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싫어서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제 hit the light, 불을 탁 켜면은 그 어둠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둠이 어디로 갔어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시면 그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반어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알아듣고선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셔서 뭘 잘못해나 퍼니시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올바르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떠나소서라는 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 같이 다 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3인방이라고 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이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겠다라고 인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 배가 있었으니까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진짜를 만나니까 그가 예수를 쫓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찢어진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치유가 됩니다. 그 찢어졌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거기에 환호하고 기적을 보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속 쏠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적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상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생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 갔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다. 그들이 수없는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도 뛰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것이 바로 기적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냈을 때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는데,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이미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또 너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만나도 먹었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도 갈라졌죠. 요단강도 또 건넜죠. 참 인도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 기적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마태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많은 이적들, 표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기적들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삽니까?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가 내립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 만나 먹었던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사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답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이제 사시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의 불멸의 그 생이 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 이 한글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sign, 표적이라는 말이. 왜냐하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자취잖아요. 마치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이 발자국 남고 옷깃이 싹 쓸려가는 것을 나면은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적을 만든 사람에 더 초점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 한자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인,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 관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 정말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까? 그 베드로가 다 나중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는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었는데 이제 디베리아라는 바다가 나오죠. 같은 지명입니다. 갈릴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아까 나왔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3절에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비슷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가 여기는 다시 나타나서 다시 옛날 일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똑같아요. 이 밤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4절에 예수님 나타나시고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더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하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그물 찢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또 주님이 같이 만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3번 똑같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분을 세우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치유의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찢어진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드디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태까지의 삶이 다 치유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임재를 오른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봐라 여기 예수님이 생선을 주시고 생선도 드셨대. 예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래 라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조크가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여기 보세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 생선 드셨네 제자들한테 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아직 화이프인 기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조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깨어진 인생을 다시 살리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사가랴 이야기 아시죠? 엘리사벳 그 수태고지를 하면서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는데 시대소망 9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그는 신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주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었다. 그 천사가 선 위치는 은총을 위하여 왔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 우편이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말씀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어느 편에서? 우편에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배경을 보시면 이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우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이 캘리포니아 이쪽 기후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사막 기후. 그리고 이 지도를 놓고 펴보면 우리나라 그 지형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이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경동지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완사면으로 쭉 가다 동해안 쪽으로 이제 급사면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이 동편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서편 낮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향 감각은요,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에서 예루살렘 동쪽을 쳐다보게 된다면 바로 오른편은 남편이 됩니다. 남쪽 편. 근데 거기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장렬하는 태양이 정오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보호가 되신다는, 안식처가 되신다는,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또다시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과 공부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다시 시대의 소망 100페이지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반석, 바위, 산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좋아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좀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붙들으면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치유된 그 상처가 치유된 것은 다시 모든 것이 지나고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행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늘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위대한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십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그 만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어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매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옆에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반석이 주위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산들도 환경 변화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시잖아요. 우리가 살 동안. 그럼 우리는 인생 헛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이 계속적인 관계의 연속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삶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임재하심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것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관계를 연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삶 속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주와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실리콘밸리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고 또 이 지역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많은 죄로부터 또 실패와 어려움으로부터 시련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동포들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 계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